네, 우리 앞뒤 우리 좌우분들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항상 우리 잘 안 쓰는 근육, 칭찬과 축복. 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인색하다는 칭찬과 축복.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칭찬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만져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시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일부 예배 때도요, 기적 그러니까 이용수 집사님이 떠오르는 기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마다 네, 기적과 같은 일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딱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맞아, 그것도 기적이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큰 걸 생각하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이거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그 같으신데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정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네, 우리 주위만 봐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함께 누려왔습니다.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도 받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앞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질병이 나은 경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제가 심하게 배탈이 났거든요. 이제 여름에 김밥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주가 김밥을 점심 때 먹고 냉장고에 안 넣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녁 먹으러 들어갔는데 고스란히 이제 식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살짝 고민을 했죠. 이게 상하지는 않았을까? 에휴, 괜찮겠지 하고 먹었는데, 먹고 나서 바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저녁에 저희 이제 목회자들 우리 기도회가, 이게 온라인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기도하다 말고 잠깐만 기도하다가 잠깐 갔다 올게요. 8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8시 시작을 했는데 끝나니까 9시 반 이렇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막 그 배탈이 나는 게 사실 한 이틀 가잖아요, 그죠? 그 금방 이렇게 멋지는 않는데, 근데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도 참 은혜구나.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지, 아니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잘 감당한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은혜라 부르는 대부분의 것들이 기적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베세다에서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고을 저 고을을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3가지, 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가전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전파상을 하셨나? 네, 가전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사역도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났죠.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순수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고자 하는,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중증 장애를 안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불치병,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설마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내기도 하고, 야, 예수님이라면 이거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못 고칠 것 같아.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고쳐? 우리 내기할까?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구경하고자, 신기하니까요. 와, 예수님 정말 신기해, 놀라워, 구경하고자 하는 구경꾼들도 많았던 것이죠. 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고쳐달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던가 아니면 안수해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되지, 왜 굳이 마을 밖으로 이 소경을 데리고 갔을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을까?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의아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지 않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시겠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독대하시겠다. 라는 주님의 이 의지가 담겨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치유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단 두 사람만 있게 되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23절을 볼까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안전뱅이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치유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독 좀 특이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맹인을 치유하신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침을 뱉으셨다라는 것이 강한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경에 대한 치료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갈릴리 두 소경 어떻게 고치셨냐면은 안수에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이 실로암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치셨고요. 그리고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이때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안수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8장에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안수를 하셨어요. 이것도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여 고치셨죠. 네, 이 침을 뱉은 것이 상당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치료를 하셨다라는 내용은 마가복음 7장과 8장에만 나옵니다. 갈릴리에 사는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칠 때에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바르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최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봐라. 내가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한번 입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침을 뱉으셨어.
어떨 것 같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내게 침을 뱉다. 누가 내게 침을 뱉는다. 이거는 되게 모욕적인 일 아닙니까? 장난으로라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누군가 막 하다가 침을 뱉었어. 제가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요즘은 급식이잖아요. 이 급식 세대잖아요. 이제 저희 때는 도시락을 2개 싸가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점심을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일찍 까먹잖아요. 먹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매점 같은 데서 사발면을 팔았거든요. 그 사발면을 먹을 수 있었는데 사발면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사 먹을 수는 없어요. 이게 용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은 거의 그 용돈 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집이었어요. 요즘은 합리적이잖아요. 얼마씩 이런 게 없었어. 용돈을 그래서 필요할 때 줄게 그러는데 안 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껴서 이제 사발면을 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발면 먹을 때가 전투인 겁니다. 먹다 보면은 옆에서 하이에나들이 달려와요.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그냥 한 번만 먹을게. 근데 그 한 번 먹으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 몇 번 먹으면 끝나. 예. 이제 그러다가 안 뺏기려고 막 이게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몰래 먹고 도망가서 먹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자 한 친구가요, 맨날 뺏기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침을 확 뱉은 거예요. 그러자 뭐야 하는데 그때 한 놈이 괜찮아? 네,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걸 어떻게 먹지, 그죠? 네. 그 친구 궁금하네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 이게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걸까? 아니, 안수도 좀 멋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신데 뽀대나게 멋있게 권위 있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침을 뱉다라는 거는 우리의 상식에는 이건 좀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것일까? 우리의 상식뿐 아니라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보면은 이렇게 침 뱉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행위였거든요. 그 욥기 30장에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뭐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 당하실 때도 보면 침 뱉음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욥기 3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업신여기고 모욕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모욕감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을까?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강한 의문이 든단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어떨 때 보면은 좀 이런 상황이 상식에 맞지 않고 오바스러워 보일 때도 있고,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강한 의문이 들 때는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영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찾는 이 은혜의 즐거움을 우리가 많이 맛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런 방법으로 안수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욕감을 주려고 했겠습니까? 학자들 중에는요,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눈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눈이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눈이 건조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 물기를 공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을 뱉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군요. 그죠? 역시 학자들은 학자들인가 봅니다. 물론 그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죠. 예수님이 안수하신 후에 또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로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안수한 다음에 던진 이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지금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눈 수술하고 나서 보여 안 보여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가려진 삶을 살았던 맹인에게 그 어두움이 벗겨진 이후에 너에게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질이 보이는 사람은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돈을 쫓아갑니다.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요, 어떤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아니면 명예욕 때문이라도 사람이 보이면 사람의 종속이 되죠. 사람에게 늘 언제나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만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그 이상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사람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상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나의 세계요, 나의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내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보는 것을 따라가고 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4절을 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물의 이제 형체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분별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렌즈에 초점이 맞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안수하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막 침까지 뱉어가면서 막 이렇게 안수를 하셨는데, 그런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예수님이 안수하셨는데도 왜 깨끗하게 낫지 않는 거지? 왜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지? 네,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네, 2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다시 안수를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두 번 안수를 하신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의문점이 되는 거죠. 왜 다시 안수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한 번으로도 충분하신 분인데 왜 굳이 두 번 안수를 하신 것일까? 네, 의사가 마치 1차 수술을 했는데 개복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뭔가 잘못돼서 실수도 하고 그래서 다시 또 열어서 수술을 한다. 이거 얼마나 환자 입장에서는 힘든 일입니까? 지금 이 소경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안수가 좀 약했던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세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좀 살짝 하니까 안 되네. 좀 더 세게 안수를 해서 고쳐야 되겠다. 자, 이런 걸까요? 두 번 안수는 주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숨겨진 의도가 분명히 있으신 거죠. 주님의 독특한 이 치유법은요, 바로 영안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누구를 보았다라는 겁니까? 주목하여 누구를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어둠과 흑암의 상태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그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만물을 이제 환하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흑암에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흐릿하게 보이다가 이제는 또렷하게 보게 된 겁니다. 영적 어둠 속에 있던 그가 이제 육신의 눈뿐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된다는 것이죠. 육의 눈은 떴지만 영적 눈을 뜨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의 눈을 다시 안수하시사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이죠. 아주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맹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져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우리들 중에는 이 신앙의 경륜이 꽤 오래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좀 희미한 이런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표현을 하죠. 좀 확신이 들지 않아. 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희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 않으시고 다시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되죠. 아, 그렇구나. 주님은 내가 못한다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나무라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나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꼴을 봐주시고 다시 만져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은 몸이 100냥이면은 눈이 90냥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보면은요, 다른 어떤 장애보다도 가장 힘든 장애가 이 시각 장애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우리가요, 이렇게 눈만 감아도 이게 눈에 안대만 씌워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고 밖에 나가서 한번 어디 다녀오라 그러면은 제대로 갔다 올 수가 있겠습니까? 겁부터 나지 않겠습니까? 눈이 우리 몸의 90%를 차지한다는 말은요, 좀 비약적인 말 같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 영적인 눈은 뜨고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사람은 바로 이 영적 맹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죠. 바리새인들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처럼 이 부자처럼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붙였던 것을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람들이죠. 우리 역시 소경되었던 자처럼 정말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엎드려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 눈뜬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선물을 얻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눈은 떴지만 뜨기는 떴는데 흐릿하다라는 겁니다. 이 초점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또렷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잘 속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잘 속기도 하고 또 잘 끌려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또 손해를 입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삶이 늘 언제나 힘들다 느껴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는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말이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 할지언정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 때뿐 아니라 신약 시대 때뿐 아니라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만 해도, 이것만 생각해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만 봐도요, 보면은 참 많이 뺀질거리기도 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맞아도, 꿀밤 맞아도 참 한참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저였지만, 그럼에도 돌아보면은요, 이제 변곡점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참 보면은, 저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만 안타깝지만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귀를 알아듣고 깨닫고 사람이 성숙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로 해서 알아듣고 금방 깨우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정말 깨어짐을 통해 가지고 한 대 얻어맞고,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제서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상대방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또 좀 생각하게 되고, 여전히 아직 멀었다고 말하지만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철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용납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래서 어떤 마음에 큰 좀 그릇을 넓혀 가지고 좀 고를 봐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고, 감사 안아 줄 수 있는, 정말 허물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소서. 거기까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불완전한 우리를 완성해 가는 것이죠. 한 번 안수했는데 좀 시원찮아, 또 안수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계속 만져주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근데 내가 나를 소중하게 안 여겨, 내가 나를 너무 하대해, 나의 값어치를 너무 모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죠.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우리 몸을 자해하는 것, 그리고 자살을 정말 이거는 가장 무서운 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는 안 주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은 꼴들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한번 또 축복합시다. 네, 안 쓰는 근육을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용납해야 될 것,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까? 자책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참 보면은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까요. 나의 가치를 깨달아야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소중하다 여겨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그렇게 내게 크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을까요? 왜 내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바로 이 영의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희미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건 아니죠. 믿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문제, 어떤 시험, 상처,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희미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가치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신앙생활을 우리가 행복하게 하려면 영의 눈이 확 떠져야, 열려야 되는, 초점이 또렷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영적인 근시현상입니다. 근시현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는 흐릿하니까, 그런데 이제 흐릿한 상태니까 우리가 오판을 하기가 쉽죠. 잘못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는 하지만, 말씀이 임하기는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는 아는데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좀 두리뭉실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을 이제 살펴볼 때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인생에 곤두박질 칠 때, 그럴 때는 어떤 상태였을 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할 때였죠. 멀리 보지 못할 때였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다음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놓쳤네, 이걸 내가 빼먹었네, 이걸 몰랐네,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옳다라고 했는데 내가 미쳤지, 왜 이걸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이 흐릿해져 있으면요, 이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코앞에 있는 것만 쫓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놀라운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눈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 안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수로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 말씀하고 있죠.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은 앞부분에 이 희미하게 보였다라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누구를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이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건 거의 모르면 그냥 예수님 하면은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예수님이죠. 모든 초점은 예수님. 구약도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이렇게 모든 박자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죠. 예수님이에요. 두 번 안수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눈이 밝아져 보아야 되는 것은,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모르겠는데 아직 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눈이 흐릿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고요, 믿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 아는 지식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돼.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나는 그냥 나한테 말할 것도 없어, 나는 내 스스로 알아서 너무 잘하고 있어, 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지식만 있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근심에 가득 찬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행을 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흐릿하게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흐릿하게 된 상태였었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눈이 떠졌어요. 그 떡을 떼어서 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성찬이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의 눈이 떠져서 선명히 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려서 주목하여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또 문제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감흥이 별로 없어요. 우리 보면은 마음에 감흥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의 눈이 열리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던 자였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것이죠. 주님은 바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고, 바울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신앙이 깊어져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깊어져 간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연로하고 주님 나라 가는 이제 그 시간이 그 직전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기저기 은혜의 보물들을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보물 찾으면 엄청 기쁘잖아요. 우리는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저기 숨겨놓으셨는데, 그걸 발견하면 엄청난 은혜,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을 떠야 되고요, 눈을 뜨고 나면은 이전 같은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다시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니까. 자격이 뭐냐? 이거 하나죠.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뭔가를 갖추어서가 아니라, 보일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끝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끝이에요. 자녀인데 무엇을 입증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입증해요? 그냥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만져주셔야 굳어있는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겁니다. 마음에 이 굳은 살이 벗겨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 어떤 수준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만져주심, 다시 만져주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십시오. 소경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맡긴 것처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움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눈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더욱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사실 이것보다 더 절실한 기도는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두 번째 안수하셔서 다시 밝게 보게 된 이 맹인처럼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흐릿해진 상태,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흐릿하다라면은, 잘 모르겠다라면은,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면은 이 흐릿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눈을 열어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눈이 열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 그리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